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오늘도 새로운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 가장 첫 시간, 첫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 닮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7쪽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까지 읽겠지만 우리가 본문이지만 2장 4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앉아 계시지만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여 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리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니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용서와 위로는 우리의 몫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가 적어도 4편 정도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중 2편은 유실되었고 또 나머지 2편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로 남겨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후서 외에 편지를 보낸 그런 정황들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에서 가끔씩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이전에 어떤 한 편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죠. 또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도 또한 편지가 한 통 더 보내졌습니다. 이것은 디도를 통해서 보내진 것인데 이 역시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또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도 보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 라고 이렇게 구절을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편지들을 많이 보내게 되어졌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의 내용들을 보면 결코 그 교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늘 은혜만 넘쳤던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어떨 때 보면 예를 들면 교회 안에 파당을 짓고 또 서로 분열하는 일들도 있었고 또한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간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근친상간과 같은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은 어떻게 보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비단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날 우리의 안에도,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안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 다음에는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직접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그 역시도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 세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후에 그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고린도후서는 디도가 세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그 편지를 읽고 난 이후에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보낸 그 세 번째 편지를 읽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였다. 이것에 대한 어떤 피드백, 이것에 대한 어떤 말을 듣고 나서 바울은 위로를 얻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중에도 꺼지지 않는 어떤 불씨와 같이 교회 안에 여전히 바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또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교회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크게 두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변명이 아닌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변명이 아닌 설명을 하라. 분명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겠다고 말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 뒤로 미루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봐라, 바울이 그렇게 우리가 신령한 척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이 우리와 한 약속조차도 자신이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의 말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제대로 된 사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비판과 비난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중반에서부터 23절과 24절 그리고 2장 1절과 4절에까지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다가 연기하게 되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변명과는 다른 것이죠.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어떤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뭔가 비난받고 뭔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변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변명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혹여나도 자신의 그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일정을 변경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23절과 24절에 보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오롯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아끼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23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아끼기 위함이다. 너희에게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또 2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4절에는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오히려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이 세 번째 편지를 쓴 이유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안에 너희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는 아마도 그 자기가 보낸 이 편지에 대해서 후회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마도 적나라하게 아주 비판을 하고 지적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아프게 들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듣기에는 서운하게 들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그가 그러한 지적이 그런 자기들에 대한 어떤 비판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또 서로가 화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설명해 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자기 식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생각해 버리기가 쉬운 것이죠. 근데 바울은 단 한 사람의 오해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참으로 귀찮으리만큼 그렇게 상세하게 그렇게 편지를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마음에 눌림이 있을 정도로 걱정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나의 어떤 모습에 대해 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해보고 행동한 적이 과연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죠. 또 하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뭐냐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 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 7절을 보게 되어지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근심한다라는 말이 한 8번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근심하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리페라는 말인데 이것은 슬픔, 고통, 그리고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실 5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어떻게 근심하게 만들었는지 어떤 교회 안에 어려움과 갈등을 일으켰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어려움을 주는 근심하게 만드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회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6절의 말씀을 미뤄보면 많은 사람에게 벌 받을 만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정말로 어떤 악한 짓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피해를 입혀서 근심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이 있다면 정말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오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위로해 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리고 무엇보다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을 끼치거나 혹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분명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죠. 그 사람이 잘못을 하고 또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될 것이고 지적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한다면 용납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만일 죄를 짓거나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내쳐버리기만 한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험담하고 우리가 수군거린다면 그것 모두가 사실은 사탄의 계략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건강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원한다면 연약하고 그리고 실수한 그런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교회 안에도 우리 안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잘 용서하고 위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질책하고 책망만 하는 사람입니까? 12절과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결국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망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향기를 띠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모자라서 우리에게 폐를 끼치는 그런 이웃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을 주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